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공 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수록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좋아하고 편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먼저임을 압니다. 우리의 편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에 계획하고 진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바제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에 다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 사업에 다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만의 축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주님을 전하게 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바제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마지막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원하시는 것,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 직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압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주왕의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실망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뜨거운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주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이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김포주안교를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찬양으로 인하여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고전 10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3장에서 1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님을 2억 9,493만 9,016 44.16%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광고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진행될 전교인 수련회 아마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장소 전체를 다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게 가든 많이 가든 100명이 가든 500명이 가든 그 전체 비용 거의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들은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에 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꼭 이 시간을 정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일에 어렵지 않도록 미리 좀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3번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4년 만에 우리가 진행하는 바자회인데, 여러분 꼭 토요일 날 함께 한 번씩 서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도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남전도에서 천막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7시 30분에 남자구역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그 교회 버스가 많이 노후가 돼서 지난주에 폐차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차로 바꿨습니다. 새 차는 아니고요. 6만 8천 정도 운행한 차인데 조금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쓰기로 이렇게 지난주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리는 다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비용은 그동안 우리가 차량 헌금으로 조금씩 했던 부분들이 모아진 그 기금에서 이 차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버스를 또 진행하면서 운영하는데 또 필요하니까 또 계속 기금을 이 버스에 좀 쓰도록 그렇게 당에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애사의 경우에 버스가 이동할 때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경사의 일, 예를 들면 뭐 결혼이라든지 이럴 때 버스가 이용될 때는 그 혼주 가정에서 적절하게 헌금을 주시면 그건 버스에만 그 기금으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당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또 이해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버스를 이렇게 하는 데에는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김대식 장모님 많이 또 애써 주셨고요. 또 앞으로 버스 관리는 김대식 장모님이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달라진 문화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침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이게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때에도 기침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쳐다보면요 제가 설교할 때 기침하는 분 때문이 아니라 쳐다보는 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부담이 확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제 뭐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써도 되잖아요.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감기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기관지 같은 게 약해서 기침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예, 코로나 때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는데 이상한 문화가 돼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감기 걸리면 예배 나오지 마라. 뭐 그런 것과 똑같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누구든지 와서 또 예배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중에 임직자 서약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서약서 제출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여명 MSA 이형모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하늘의 평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두려워 말고 죽음을 이기고 사신 우리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굳센 믿음과 순종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한 주를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며 노래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평안함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화목함도 더할 수 있도록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들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신방 드리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혼 기념일 맞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저희 부부가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들의 32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에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역 신방 예배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변함없이 살아갈 때 그 삶에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삶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쓴나물 같은 그런 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영혼의 입이 오늘 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먹어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들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색깔은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광야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내었던 세월이 40년이었던 것 아실 겁니다. 그 이유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해서 돌아온 이후에 악평을 하고 원망 불평의 한계를 넘어선 그곳, 그때로부터 정탐의 40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묶여야 했던 것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이야기할 때 무수히 되씹어야 되는 내용이 되었고 정말 왜 그랬던가, 성경을 보는 누구라도 땅을 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 속에서 광야를 돌아볼 때 살피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원망, 불평, 악평, 이런 것들이 불순종의 태도에서 나온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속되어질 때, 오늘 내용은 사실 그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광야 그들의 아킬레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울타리를 쳐보면 이렇습니다. 광야에 대한 이미지인데, 여러분은 광야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성 훈련으로 탁월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광야로 가자. 그 광야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장소였고 영성의 시간으로는 이만한 곳이 없었다. 그렇게 칭송을 하는 분들도 보았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광야를 엄밀히 살피면 영적인 장소, 영성이 넘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광야를 아름다운 영성의 시간으로만 그려낼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광야를 너무 모르고, 그리고 광야를 살아갔던 그들의 그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주는 광야 40년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 역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살아갔던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나왔던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40년 동안을 훈련받으며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았는데도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견뎌내셨다, 이렇게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광야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그 이상이에요. 자, 광야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온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던 그날, 통곡으로 애굽을 덮던 그날, 그 밤을 도망치듯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 이상이 넘는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억압과 이 숨죽임의 시간을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의 시간으로 뛰쳐나왔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딱 부딪힌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라는 이 현실은요, 그들에게서 너무 빨리 기쁨과 즐거움을 씻어 가버렸어요. 광야라는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노예로 있던 시절보다도 더 숨이 막힐 거대한 그 광야 앞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40년을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이 성경의 관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도 성경을 또 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삶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정말 제대로 서보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애를 쓸지라도 몸이 받쳐주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그런 삶을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육신이 고달파지고 삶이 고단해서 피폐해질 때 영적인 삶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삶이 안정되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질 때 말씀도 들어오고 예배도 행복해지는 건 여러분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깨져 있는 상태로 예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분노가 차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의 구조는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광야의 그 백성문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온갖 원망과 불평만 일삼아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사는 겁니까? 정말 못났다. 이렇게 비난하려고 든다면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은요, 더 나쁜 것이 될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도 광야에서 한번 살아봐라.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모래먼지만 가득한 이곳에서 당신의 인생도 이런 곳에 던져진다면 당장 그 입술이 삐뚤어지지 않을지 한번 두고 보자. 당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은 문제는 이런 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 원망의 소리가 광야 40년을 덮어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생각할 때 그들을 이해하는 거, 그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단정을 하고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광야의 백성들,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광야의 그들을 응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한번 성경의 판단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광야 그들이 살아갔던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를 넘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들이받던 그 악행들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거울로 그 모습들을 겸허히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광야의 그들을 치근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일에 살아가게 된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원망 불평을 성경은 이해해 주거나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광야의 그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을 봐라.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행은 마치 원망과 불평과 이 악평의 습성을 즐기는 것처럼 악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 그런 내용들의 암시를 적어주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뭘 의미합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 처지가 지금 빈궁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고 내 몸이 따라두지 못하고 내 지금 삶의 최악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칼침을 놓는 겁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 때문에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이 죄악의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우리에게 원인으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이야기의 관점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사건으로 단어를 임계점이라는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물이 끓는 그 온도를 이야기해요. 100도가 되면은 물이 끓어오를 때 그때부터 이 물은요 기체가 되어가지고 공기 속으로 날아가 버려요. 액체와 기체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변해가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 임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광야에 대처하던 그 백성들에 대한 평가로 담아내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바울은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더라. 왜 그랬느냐? 우상숭배 음행에 빠졌기 때문인데,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우상숭배의 신전 속에는 여사제와의 음행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비록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장대에 높이 매단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언제까지 시험하려느냐? 임계점이 있다. 원망하던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멸망시키는 자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던 천사의 일들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원망의 삶을 계속 끌어댈 것인가? 임계점이 있다.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현재 처지가 나는 광야와 같은 사람이다. 나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원망하지 않고 내가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나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보고 신이 되라는 얘기인데, 나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계의 선을 넘어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이 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너그러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변명이 통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의 그들처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은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는 그 깨달음이 중요한데, 언제 멈춰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다는 이 말은요, 내 마음의 확고한 상태를 의미해 주는 그런 건데, 나는 절대로 광야의 백성들과는 달라, 나는 절대로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들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자만심인데, 예를 들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전날 밤 예수님에게 아주 철석같이 이야기했어요.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다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일들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선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늘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민수기로 돌아가서 광야의 사건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는요 38년 동안의 시간을 아주 압축해서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38년의 그 짧은 시간들을요 기록을 다 지워버린 채 그냥 요약해서 그냥 쑤셔 넣듯이 이렇게 집어넣은 성경이 민수기 11장에서 19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시내산 이후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들이대었던 사건이 뭐냐면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목회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한번 따져보았는데, 사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계속 내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내산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면서 이들이 고기 때문에 불평을 한 건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전에 주신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우리 먹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런데 원망이 꽉 차 있어요. 불평이 꽉 차 있어요. 절대로 표현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옳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도록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모세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들을 낳은 겁니까? 왜 나에게 이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때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모세는 이들의 원망 불평이 탐욕 때문이었다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종들 때문에 시작된 불평이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도 그 선을 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지독하게 날 정도로 내가 한꺼번에 고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한 번에 이 고기를 내려주셨는데요, 집집마다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한 호멜이라 그랬어요. 한 호멜은 22kg예요. 고기가 22kg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개걸스럽게 그렇게 탐욕으로 받은 그 고기를 먹을 때 큰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자, 욕심은 채웠지만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의 인생들이 거기서 멈춰 세워진 경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재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기록에 의하면 해석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다가 극심한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죽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늘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그 생각을 그들이 벗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광야의 애환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다. 내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끊임없이 허용되지 않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6월절 첫날 밤에 애굽을 탈출할 때 그 감격과 기쁨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광야라는 현실 앞에 딱 부딪힐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면서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의 이 고리는 그들이 광야를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끊어야 그들의 광야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딪히는 주제예요. 그러나 광야의 그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내 안에서 원망도 사라질 것이 아닌가? 그러니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랬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그랬고, 늘 문제가 되었던 물이 없었을 때도 그랬고, 이들의 표현 방식은 늘 언제나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 속에서 임계점을 늘 넘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이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아까도 처음 말했던 것처럼 민수 14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한 그들을 향해서 10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10번이 숫자로 이렇게 세는 10번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때였지만 이미 그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광야를 치워주셔야 우리의 원망도 끝날 것이 아닌가라는 이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멈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번이라는 숫자는요, 그들이 늘 임계점을 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때로부터 정탐한 날에 40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그들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가두셨잖아요. 결국은 그 임계선을 넘어서는 그때부터 이들의 인생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광야의 감옥처럼 갇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을 풀어주셔야 내가 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관점과,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너 그 말 조심해라, 너 그 생각 빨리 버려라, 누가 우선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광야를 지나간 40년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만일 묻는다면 당신에게 이 40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말할 겁니다. 창설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이 광야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때 이후로 38년의 시간이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광야의 38년의 시간을요, 모세는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찾아볼 가치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의 교훈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시간, 슬픈 38년의 시간이 그냥 성경 속에서 훅 지나가 버렸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광야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선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당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 자신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는 핑계의 덫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만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번복이가 되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붙어있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 늘 불안하게 임계선을 넘나드는 이 원망과 불평과 이 분노와 같은 이 표현들이 늘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쓴 나물처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말하는 건데, 왜 그들은 광야라는 이 엄청난 시간을 38년을 하루와 같이, 야곱이 7년을 하루와 같이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이 아니라 고통의 38년을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매일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삶을 하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버려진 시간 속에 그들이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그들은 울상 짓고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 불평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투 자체는 언제나 원망 불평의 투였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행실 자체는요, 언제나 모세나 하나님을 향해서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기가 먹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이 고기가 어디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그런 것들, 참외도 못 먹고 뭐 다른 것까지 막 끄집어내어가지고 이렇게 언제든지 감정선이 폭발해가지고 항상 임계점을 넘나들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사실 행복한 영적 시간의 장소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나머지 38년을 하루살이처럼 멈춰버린 그 세월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바로 그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셨어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산과 바위가 난무하고 나무조차 별로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가 태반이고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직행해가지고 지중해 안을 따라 올라갈 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막아버리셨어요. 40년을 돌아가지고 그들이 들어간 곳은 요단강을 따라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여리고 광야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고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은요, 이단이에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막아설 수밖에 없느냐. 자꾸만 우리의 삶이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과 모레가 똑같고, 그래서 38년이 마치 하루와 같이 변함없는 그런 광야에 갇힌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내가 하지 않겠느냐? 틀렸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의 그 이기심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투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감옥 같지 않은 거대한 감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내놓았던 마지막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피할 길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 표현인데, 바울의 그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광야는 나를 이해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의 자리가 아니다. 지금 내 처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변명의 이야기들을, 이것을 버려야 피할 길이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능히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살아가던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임계점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피할 길들을 언제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달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 내 것을 먼저 고집하고 내가 이미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갖추어 놓고 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묶어놓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명하고 핑계하는 이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삶을 피해가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넘어서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랬는데, 우리 오늘 일도 우리가 버거운데 내일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이에요. 나가야 돼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 다 가로막혀가지고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면은 더 악습이 쌓이게 되고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쓴나물 같은, 아마 입술에 정말 쓴맛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 그러니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모습 속에서 자신을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반복되어서 임계점을 넘어서면 쏟아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이 멈춰 서지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연결가는 꿈에라도 없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말씀해 전해주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전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인간의 이기심과 지독한 고집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끝없는 변명과 핑계로 자신을 감싸면서 삶을 바꾸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 우리 안에서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그러니 당신은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똑같은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그 교훈을 생각하며 광야의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말세를 살아온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이 나를 굴복시킬 때 내 삶이 전진이 있다는 것을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며 이번 주에 있게 될 바자회와 그리고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핑계거리와 나의 억울함 때문에 임계점을 넘어서는 불행한 인생들 아무도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한 걸음씩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순례자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임계점을 넘지 아니하고 늘 순종하며 자기를 복종시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재승 집사님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수료증서 이름 신재승 새것 수료 축하드립니다. 23년 4월 16일 조항교회 담임목사 한군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 바자회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전도 올레 있습니다.